할렐루야. 오늘 10월 8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8일 이 아침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한 뜻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해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수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분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흔히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란 사람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분노의 문제, 그리고 분노와는 서로 좀 다른 온유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의 문제와 그리고 이 온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 관련된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이 모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디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원칙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타협이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에 관련된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그 선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웬만한 일에는 분노하지 않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겸손하다, 이 바로 온유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화를 낸 것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바로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던, 즉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비난했던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분노했을 때 그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하필이면 가족이, 형과 누나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책이 나는 일들을 하고 또 반역을 저지릅니다. 왜 너만 하나님의 제자냐,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그런 권위를 갖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특히 이 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얼굴이 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여자를 사봤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아주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떤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바로 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헤롯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한 분노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란 뿐만 아니라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시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거역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욕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당했을 때의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말하죠. 아까 모세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고 분노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뭐라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매달고 또 창으로 찌르고 그 손에 못을 박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오히려 자기를 해하고 고통 주는 사람 편의 입장에 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의 수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정말 그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이 알면은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거 어려서 저래.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지. 좀 잘하면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개인적인 내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현하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노를 별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분노를 표현했다가 나에게 어떤 손해나 보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은 엄청나게 분노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내 이익이 침해됐고 내 이익이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만 집착하는데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또 쉽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악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었고 그러나 공적인 일, 옳은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그런 옳은 일을 주장하고 올바른 분노를 표현했다가 자기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감히 다 감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일의 분노는 분명히 표시하셨고 그러나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바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만 함몰돼서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공적인 일은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아니지만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명한 시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독일군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요. 공산당도 많이 죽였고요. 집시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쓴 시가 이렇습니다. 집시들이 잡혀갈 때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집시도 아니었으니까. 공산당들이 많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당이 아니고 또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고 또 학살당하고 끌려갔고 핍박당했지만 역시 나도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잡혀갔다. 모든 사람이 다 침묵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내게 손해보는 일은 별로 아니라고,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침묵할 때 그 일의 결과가 파장이 나에게까지 미쳐도 그리고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한다 하는 것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네. 화가 나도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다 풀어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는데, 왜냐하면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화가 내면화됩니다. 그러면 화가 계속 쌓이면 뭐가 될까요? 화병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풀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풀어라. 그리고 화를 푸는 것은 나에게 화를 돋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분노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원수들에 대한 태도, 우리들에게 화를 돋구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삶과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돌리도록 힘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부분이 없이 그러나 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권면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귀한 하루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 보살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 다 같이 보면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로서 축복받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은조 선생님과 우리 최승규 장로님 유관난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